저는 우리 모두가 다 아프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픈 게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우리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전에 정말 볼 수 없었던 서점가에 가면 다 나 위로책이에요. 괜찮아. 조금은 늦어도 괜찮아. 남들과 비교하지 마. 너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의 위안과 위로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서점가에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또 전에 없이 상담가들이 많이 이 땅에 배출되고 있고, 그런 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그렇게 상처를 치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현대사회는 보여지는 외적인 아픔, 우리의 신체적인 질병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누구나 다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조차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때에 나보다 더한 아픔 때문에 그 상처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전이시켜서 나를 찔렀구나. 그러니 한 발짝 조금 물러서서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상처 때문에 아픈 사람이구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은 잘못됐지만 지금 전이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처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고스란히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애누리 없이, 하나님께 거짓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런 아픔 때문에 힘들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화가 나 있으면 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감정입니다 라고 내 마음에 숨겨진 감정과 슬픔과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좋은 지체들에게 이 상처를 드러내 보이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회사에 갔는데 타 부서, 나랑 전혀 마주칠 일 없는 사람과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료, 상사,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교회 안의 식구들에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처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참 아픈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서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냐면 관계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선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해서 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시도했지만 용서와 화해라는 이것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완전한 치료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라고 하면요, 어그러진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다시 고쳐지는 것을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해는 그러면 뭔가 완전하게 고쳐진 그 상태, 마무리된 상태가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나 혼자 상처 주고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치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의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 단계인 화해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는 어찌 보면요, 그냥 언저리 부분만 용서하고 말고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는 했는데 내가 완전한 용서를 내가 받아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용서했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벌써 그게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우리의 어렸을 때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누구 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용서했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관계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피치 못하게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우리는요, 상처를 쉽게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연인이 되어서 산에 혼자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응어리와 그 감정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가끔씩 산에 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 사람 관계하지 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자연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꼭 좋은 모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으로서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 안에서의 관계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혼자 독야청청 혼자 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한 걸 알지만 용서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용서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이 용서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산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감옥으로 삼고 지옥으로 삼고 살아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돈을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막 멱살을 쥐고 언제 갚을 거야,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보면요, 분노 내지는 앙심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resentment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계속 반복한다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gentlement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느끼다라는,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진 게 resentment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한번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느끼고 계속 지나간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분노, 이게 지금 이 앙심이고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용서의 카드를 단박에 꺼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스스로 그냥 잊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냥 안 보면 되지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가 않아요. 마치 이 나무의 나이테가 1년이면 한 번씩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나이테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가 나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분노를 억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분노를 에너지화하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나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나 이렇게 살게 되었어. 그러니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화가 나 있어. 늘 분노를 풀을 대상을 딱 잡아서 어떻게든지 상처를 전환시키지 않고 전이시켜서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에 가면 꼭 그런 인간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우리가 만나는 상처, 이걸 우리가 항상 어찌 보면요,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씩 별종도 있고 우리의 부모 중에서도 진짜 별종이 있어서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한 상처를 주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분노가 생기고 감정의 어떤 응어리가 생길 때에는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 드러내어서 막 남을 찌르고 나를 죽이기보다는 전환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심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감정에 막 동요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기독교의 도그마에 갇혀서 용서해야지라는 카드를 꺼내면요, 감정의 해소가 되기도 전에 우리는요, 가면을 써버려요. 그러니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내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감사하게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감정이 고장이 나서 분노해야 될 때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정말 희귀한 경우인데 진짜 완전히 성화된 사람, 진짜 완전히 이 사람은 성화되어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완전히 돌부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나면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감정의 동요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듦을 경험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용서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한다면 왜 우리가 용서가 이렇게 안 될까요? 용서하는 게 한다고 해도 너무 어색하고 서툴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내 입장에서도 어정쩡한 입장에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의 그 상태를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을 때에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라서 신학적인 용어인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사람에게도 주신 성품을 일컬어서 공유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용서는 하나님의 완전히 가지고 계신 성품인데 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들에게도 이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 전에 우리 인간은 상처 줄 일도 없거니와 만약에 상처를 받았더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성품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으로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주어진 존재로서 서로 함께 상처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한정의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게 우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성품이 완전히 질서가 깨어져 버려서 용서로 선택하기보다는 분노와 안갚음과 복수의 카드를 먼저 내미는 게 우리 인간이 망가진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정의 그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졌고, 단번에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복수를 꺼내는 카드로 어떻게든지 내가 받은 상처를 너도 배 이상으로, 아니 10배 이상으로 너도 그만큼 안갚음 받아야 돼. 이게 우리의 복수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게 타락 이유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인간의 이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이 말 자체가 옥시모론이거든요. 옥시모론이라는 것은 같은 그 문장 안에 이게 모순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옥시모론이에요. 우리말로 어폐라고 하나요? 이게 옥시모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같이 성립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게 옥시모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가? 예수님은? 아니면 너무 하늘 보좌에만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품성을 모르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니야?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어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게 가능한가? 이걸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말씀드렸지, 이렇게 단번에 쉽게 말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정도의 상처를 받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 남들에게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용서해야 돼,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성품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있잖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70번씩 7번이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7번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이거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데 아니다. 70번씩 7번을 해라. 490번이라는 산술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직장 생활하는데 490번이라는 상처를 동일하게 내게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묵묵히 참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묵묵히 견딘다면요, 여러분 폐인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거니와 우리 가족에서 우리 자식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너 다음에 그렇게 하면 국물도 없어.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마지못해서 이를 막 악물고, 그래 내가 이번에 참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더 이상 다음에는 용서 안 해. 그런 줄 알아 하면서 확 매정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참아도 한 번 참는데 참은 것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을 정도이지 490번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현실성 없는 말처럼 들려요. 너무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과대평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원수가 없게 하라는 것인데,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원수가 없이 살게 하라는 이 의미처럼 원래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무한대의 사랑이 가능한 사람으로 내가 창조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타락한 이후에 네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용서가 불가능한 너무나 힘든 거 내가 알아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용서로 새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네가 감옥에 갇히고 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무한대의 용서가 가능했던 사람이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모두는요,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간에 누구나 사랑이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나 사랑이 서툴게 되었고 너무나 어색해 되었고 이걸 마음껏
막 마음 잡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요, 한 번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용서이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가 용서가 어렵고 용서하기가 힘든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마음은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사랑이 반대되는 개념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두려움은 원래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이고, 이 듬뿍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우리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국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두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본질적으로 두려울까요? 실존주의자들은 태어나면서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걸 해결 방법을 내세우지 못하고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니 허무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돈이 많은데도 왜 두려울까요? 완전한 위치에 저 정도의 포지션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자리에 딱 앉아있는 사람도 늘 두려운 거예요.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건 좌불안석일 겁니다. 늘 불안할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로서 이 확신에 거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늘 마음의 이 보따리에, 이 자리에 두려움이 난 존재가 새겨지게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존재의 불안 때문에 이제 엄마로부터 같이 있었던 그게 세상에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울면서 나 여기 있어, 나 버리지 마, 나 엄마와 원래 하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모성 본능, 보호 본능을 일으킬 만한 아이들이 뚝 태어나서 누구라도, 이게 사이코패스라도 애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이 아이를 누구나 다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길거리 길고양이 새끼도 보면 너무나,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아마 길고양이 새끼를 보면 이 땅에 있는 새끼들 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을 때에 이 본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치 애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딱 가슴에 안고 그 아이를 안듯이, 너는 이 땅이라는 세상에서 어떤 모진 풍파를 당하더라도 내가 지키고 보호할게. 네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누가 뭐래도 너를 비난하더라도 너는 내가 무한대의 사랑으로 너를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무제한적인 사랑과 정말 조건 없는 용서에 우리 받은 사람 아닙니까? 부모가 되어서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아마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대부분 가정의 어머니들일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다 계실 수 없어서 각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용서의 사랑을 어디서 우리는 처음 경험하냐면 가정에서 엄마로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용서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부모예요. 특히 엄마입니다. 다 모든 놈들이 다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엄마만큼은 내 아들놈은 내 아들 녀석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다 걔를 주목하고 있는데 엄마만큼은 아니에요. 끝까지 신뢰합니다. 끝까지 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하는 분이 우리 엄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란 특별히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사랑이 가능하고 용서가 좀은 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의 기능을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 첫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 전환이 되지 않고 전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직장 생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는 내가 가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쉽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부모로부터 무한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게 하셨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넌 매닝이라는 그 작가, 기독교 작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로부터 너무 학대를 받아서 엄마로부터 한번 8살 때 들이받다가 못 이긴 것을 알고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서 엄마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그냥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에서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받지 못한 학대로 인해서 정서적인 학대가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 아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 어렸을 때의 학대와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게 어른이 되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성인 아이라는 말이 흔해진 시대입니다. 몸은 성인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의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브레넌 매닝처럼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양육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시집장가 잘 보내고 취직 잘 되면 장땡, 나는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주신 책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책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 진짜 좋은 대학 가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데 취직해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진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해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부러워할 만한 그 포지션에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 봉급과 월급을 받으면서 살지만 늘 불안에 쫓기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보따리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특별히 우리의 엄마로부터 정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많이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매닝처럼 어렸을 때부터 사랑도 못 받을 뿐더러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용서도 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도 못 배운 사람들은
평생 그런 폐인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받았던 매닝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던 간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해야 될 본질적인 그 한 가지 뭐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안에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내어쫓고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겨진다면 여러분 고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 폐인이 되거나 이 세상에 다 범죄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대치할 만한 좋은 스승을 좋은 멘토가 있든지 좋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서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고 사랑이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와도 바꾸지 못할 내가 창조한 내가 너를 창조한 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이상하게 포지션이 높건 낮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쫓기고 있고 늘 불안의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왕따예요. 그 아들들 다 데려와서 기름부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거다라는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아버지 이새는 막내 쟤는 왕의 깜이 아니야. 쟤는 깜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도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형들한테 갔는데 너 지금 여기서 장난하러 왔어? 너 놀러 올 자리가 아니야 해서 형들이 무시할 정도로 다윗은 늘 왕따입니다. 그가 비록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존감이 어디서 채워지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그는 채워지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애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예요? 그는 자존감의 근거를 환경에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무한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것 때문에 애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자존감의 근거를 다른 걸로 삼으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임시방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게 대표적으로 내 학력, 내 좋은 대학, 나는 남들보다 좋은 대학 나왔어. 그걸로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남들보다 좋은 차 탄다는 걸로 나는 외제차야. 내 차는 몇억 원짜리야. 까불지 마 하면서 자존감의 근거로 그런 것들을 자꾸 내세요. 모아놓은 돈, 내 스펙, 사회적인 위치, 어떤 잘 나가는 우리 자식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데 시집장가 간 걸 가지고 자존감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빈약한지 때로는요 우리의 그 자존감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내세우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요 또 위축감과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 탄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자존감을 내세웠던 것이 얼마나 무색하게 무너집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로 여러분 삶의 지탱을 하면서 자존감을 지탱한다면요 금방 상처받고 금방 무너져요.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나는 그거라도 없어서 지금 비참합니다 라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늘 기죽어하고, 남들 자식 자랑할 때 나는 말도 못 꺼내고, 남들 학력 자랑할 때 나는 말도 못하고, 괜히 그냥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다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존감의 근원으로 삼는다면요, 평생 고통 갖고 살아갈 거예요. 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자존심은 세지고 늘 남들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사랑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감의 근거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너는 지금 깨어진 존재고 망가진 존재일지라도 걱정하지 마.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잘 자라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평생 내가 보증해. 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를 비난하고 너를 향해서 모두 다 돌아설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보증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너는 어떠한 것에서도 다른 것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자존감의 근거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이 땅에 흔들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의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평생 교회 안에서 이중인격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신앙으로 진짜 열심히 살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이중장부 안 쓰고 정직하게, 비록 승진이 조금 들더라도 정직하게 나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60평생 이런 마음으로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직장에서 정말 자기가 그 일에 책임을 회피하는 그 결정적일 때에 이거 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직장 전체에 어려움이 온다는 이유로 슬쩍 눈을 질끈 감고 한번 해봤대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한참 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토록 남들을 향해서 그런 인간들을 기독교인이냐, 저런 게 목사냐, 저런 게 장로냐 했던 내 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자존감의 근원이 내 열정과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거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마일리지가 쌓아지는 순간 남들을 비난하는데 더 열심이고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 하면서 완전한 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니 죄인이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이미 사랑하신 분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완전히 100% 잘하고 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까지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야. 이것만큼은 잊지 마. 결과적으로 너는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바꾸기까지 내가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무한대의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러니 너도 이제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렴.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자기 외아들을 죽인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저놈 죽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용서가 안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저놈 빨리 사형 안 당하나 사형을 당하고 나면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지고 이제 감정이 다 평안이 올처럼 생각했대요. 근데 사형수가 사형을 당한 다음에 더 걷잡을 수 없는 내면의 동요와 힘듦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를 마음속에다가 그냥 그가 사라지면 내 모든 마음에 평정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착각인 거예요. 착각. 우리는 많은 경우에 관계 안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결국 화해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순간 늘 평생 신앙생활에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놓거나 상처를 남들에게 드러내서 전이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한대의 용서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지어 누구도 사랑하셨는가? 보기도 싫은, 진짜 증오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요, 우리의 이 용서가 결과적으로 조금 더 쉬워질 거고, 우리의 스텝이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용서의 카드가 이제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누구나 다 용서가 서툴고요, 다 익숙치 않아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용서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상대방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된 우리 말씀 CD를 통해서 나를 진짜 회복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관계하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